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사도행전 14장인데요. 여러분, 유대 땅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구약에는 아람이라고 그랬죠. 아람이 있었습니다. 아람 시리아인데요. 이 시리아의 수도가 안디옥이었어요. 당시 시리아도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안디옥은 시리아의 수도였을 뿐만 아니라 로마를 대표하는 3대 도시 중에 한 군데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바로 이 안디옥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비견할 만한 아주 특별한 교회가 생겨나지요. 그 교회의 이름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13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러분, 이 이름들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글로벌합니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범상치가 않습니다. 이거 계속 보여주시겠습니까? 바나바는 구레네 출신, 지중해의 섬 구레네 출신 유대인이고, 니게르라 하는 시몬, 여러분 니게르라는 말이 니그로하고 비슷하잖아요. 흑인이 아닐까, 아프리카 흑인이 아닐까 추정을 합니다.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 시몬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북아프리카에 있는 동네입니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에요. 그 다음에 사울,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사울. 여러분, 이렇게 출신도 피부색도 다양했는데 유대인도 있고 유대인 아닌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야말로 아주 특별한 교회였는데, 예수님의 증인들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로 또 온 땅끝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였는데, 어느 날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마 교회가 함께 금식할 때였던 것 같아요. 성령께서 한 선지자를 세워서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안디옥은 이 말에 순종했고요.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렇게 교회의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을 합니다. 무엇으로 파송합니까? 선교사로 파송을 해요. 전도자로 파송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바울과 바나바, 먼저는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지중해의 섬 구브로로 갑니다. 거기서 유대 회당을 돌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이제 오늘날 튀르키예 그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서 비시디 안디옥 회당에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사울이 가는 곳에서 놀라운 회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비시디 안디옥을 거쳐서 이고니온이라는 동네로 가는데, 여러분 오늘 핵심장은 14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들을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14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여러분, 사울과 바나바와 바울, 자꾸 헷갈리죠. 바나바와 바울은 먼저 유대인의 회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회당 안에는 꼭 유대인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고넬료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고니온의 유대 회당 안에도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여기서 무엇을 전했을까요? 바나바와 바울은 모세와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를 전했고, 그 생명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걸 전했겠죠. 여러분,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셔서 이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믿기 시작하는데, 수많은 이들이 우리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모든 게 다 순조로웠던 것 같지는 않아요.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여러분, 늘 이 유대 신자들이 있었어요. 이 유대 신자들, 유대인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걸렸던 것은 유대 율법,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또한 이들은 나는 구약을 아는데 바울이 이야기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메시아라고? 나는 수긍할 수 없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는 못 받아들인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이고니온 회당 안에 있는 헬라인들을 선동하고 충동해서 이 헬라인들 사이에서도 바울과 바나바의 악감정을 품은 이들이 생겨난 거죠.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하지만 이 두 사도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고니온에 오래 있었습니다. 오래 있으면서 그들 곁에 서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말씀을 전하니. 여러분, 그러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뒷대목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여러분, 증언하는 주체가 누구죠? 증언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누가 증언해요? 주님께서 증언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들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하자 하늘에 계신 예수께서 이들로 하여금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하시어서 이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습니다. 누가요? 우리 주님께서 이들의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이런 질문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언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가? 사도행전 곳곳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기사와 표적이 언제 나타나냐? 언제 나타나죠? 우리의 갈망이 있을 때, 기사에 대한 갈망이 있을 때, 기적에 대한 갈망이 있을 때. 사도행전에서 줄곧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 주님을 증언할 때예요. 우리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증언할 때, 우리 주님을 이 세상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증언할 때, 주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선포할 때, 그때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들의 증언에 힘을 실어 주셔서 당신께서 직접 증언하기 시작하시는데, 그게 기사와 표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이신 하나님 나라, 주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전할 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할 때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친히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기사와 표적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전해야 돼요. 중요한 건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금요기도회 때 오신 장로님께서 전도에서 평신도의 역할을 아주 분명하게 일러주셨습니다. 그건 어떤 역할이었죠? 데려오는 역할. 뭐 전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교회로 데려오는 게 평신도의 역할이다. 복음을 막 전하려고 하면 말이 떨어지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고 싶은데 막 머릿속에서 이 말이 막 엉키고. 그러니까 평신도의 역할은 교회로 데려오는 거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 같아서 참 좋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끝나고 우리 쭉 그 몇 명을 데려오겠다고 썼는데요, 제가 그걸 정리해서 제 책상 앞에다 갖다 놨습니다. 10명, 12명 작정하신 분들 제가 이름 명단 제 책상 앞에 붙여놨습니다. 데려오는 역할. 여러분, 지난 주일날 저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난 주님을 전하면서 우리가 먼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주님, 우리를 아시는 주님, 고백하는 자야말로 와서 보라라고 초청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고백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로 와서 보라 초청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엿새 동안 사도행전하고 거의 한 주를 같이 지내다 보니까 우리 주님의 명령은 그 이상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데려오는 자가 되고 우리 주님을 고백하면서 우리 입술에서 와서 보라 라고 초대하고 초청자로 서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진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모두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전하는 증인, 우리가 말로 전하고 삶으로 전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기를 원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듣는 자가 아니라
전하는 자가 될 때라야 기사와 표적을 비롯해서 우리 주님께서 증인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더 실감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전도 훈련이 필요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도 훈련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훈련이 필요하구나. 가까이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예수님 주님이라고 말해야 하는구나.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내가 전할 수 있어야 하는구나. 내 경험과 내 간증까지 곁들여서, 그러나 적어도 말씀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구나. 여러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건 예수를 전하는 자가 예수를 실감해요. 예수를 전하는 자가 전하는 자를 통해서 당신을 증명하시는 우리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날 왜 교회의 능력과 기사가 사라졌는가? 오늘날 왜 교회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인이심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당신께서 잘 드러내시지 않는가? 사도행전을 읽다가 다시 깨닫게 돼요. 예수의 증인들에게, 예수의 증인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 여름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함께 읽은 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좋아서 하는 전도예요. 근데 읽다 보니까 저희가 참 좋았습니다. 저만 좋은 게 아니라 저희 목사님들도 다 좋았대요. 우리가 이걸 한번 같이 나눠보자. 그 안에 복음이 뭐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아주 깔끔하게, 그러나 깊이 있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주일 오후에 전도 훈련하는 시간을 좀 마련했어요. 이게 시작이겠구나. 우리가 내년부터는 더 예수님의 증인으로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를 더 배워야 하겠구나. 그리고 전하는 연습을 해야겠구나. 전하는 자리로 갈 때라야 예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는구나.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을 예수의 증인으로 기르는 곳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가장 큰 도전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증인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증인이 될 때라야, 증인이 되는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느니라. 여러분,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당신을 직접 증언하시기 시작하니까 사람들 중에 구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믿는 이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근데 다 그런 게 아니죠. 유대인들의 충동질이 계속 있으니까 그들 편에 선 이들도 적지 않았는데, 여러분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심지어는 그 지역 관리들까지 꿰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성모독이라는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돌로 치려고 해요. 스데반 죽였던 것처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 알죠. 스데반 처형장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증오도 이들의 논리도 훤히 보여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이었을까요? 돌로 치려고 하니까 일단 피하는 것. 그래서 이고니온에서 나와서 루스드라로 가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대적을 늘 만납니다. 반대하는 이들을 만나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8절로 가요. 루스드라로 가요. 같이 읽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여러분, 우리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 사도행전 3장에서도 본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야, 루스드라에도 이런 사람이 있네. 여러분, 이번에는 누가 나설 차례입니까? 3장에서는 베드로가 나섰는데 이번엔 누가 나설 차례예요? 바울이 나설 차례예요. 9절과 10절 읽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이 자리에서 이 사람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주목해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 바울도 그를 주목하게 됩니다. 이 사람 안에 어떤 갈망이 일어나고 있구나.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생명의 주님으로 이 사람이라면 고백하겠구나. 믿음이 차오르고 있다는 걸 사도 바울이 알아채요. 이 사람에게 구원받을 믿음이 있다. 하나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 같다. 만약에 그 자리에 예수님 나타나신다면 이 사람은 여리고 맹인처럼 또 다른 수많은 예수님 앞으로 나왔던 환자들처럼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치유를 구할 것만 같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라면 우리 주님께서 즉시 고치시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이 듣도록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여러분, 그러자 일어서요. 여러분,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나니까 그 자리가 다 술렁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루스드라에서 이런 일이 처음 있었어요. 평생 나면서부터 못 걸어서 거린으로 살던 사람이 걷기 시작하는데, 뛰기 시작하는데 사람들 전체가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여러분, 이들이 자기 지역 루가오니아의 방언으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신들이 왔다. 신들이 우리 앞에 왔다. 평생 기적을 보지 못했던 이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생각합니다. 바나바를 제우스로, 바울을 말하는 신 헤르메스로, 전령의 신 헤르메스로. 여러분, 이런 상황이 바울과 바나바도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심지어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상황 돌아가는 걸 보니까 누가 밖으로 향해서 잽싸게 달려나갑니다. 이 사람은 지금 어디까지 가냐? 저 한참이나 가면 있을 제우스 신당에 있는 제사장을 부르러 가는 거예요.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외 제사장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여러분, 병 고치는 일을 보고 이 안에서 엄청난 소동이 벌어진 거예요. 심지어는 저 한참이나 떨어진 곳에 있었던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이 신에게 바칠 제물을 대동하면서 오는데, 여러분, 제물도 작은 제물이 아니죠. 뭘 끌고 옵니까? 소를 끌고 와요. 화환을 끌고 와요. 여러분, 이런 집단적인 행동, 바나바와 바울을 헬라의 신들, 그리스의 신들로 생각해서 이 마을이 아주 전체가 과잉 반응 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이런 생각도 해봐요. 이 마을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스토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이들은 신들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벌였겠죠. 신을 홀대해서는 이들이 징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 제우스와 헤르메스의 현현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순식간에 제사상을 준비했던 거죠. 여러분, 이 옛날 얘기 같지만 이 과학의 시대에 영적 실제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도 우리 무신론자들에게도 원초적인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까 예측할 수 없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돌발적인 일이라도 일어나면, 내 계산에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이라도 벌어지면 머릿속이 복잡해져요. 마음이 정돈되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은 피할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그 마을 안에 마을 사람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과 불안을 이들이 어떻게 처리하려고 합니까? 과잉 집단 행동을 벌이는 거예요. 이것이 두려움과 불안을 처리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바울과 바나바를 신들로 추앙해요. 그 제사장까지 동원해 갑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보면서 바울과 바나바 어땠을까요? 정신이 얼얼해졌을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냐?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자신들이 어떻게 제우스고 헤르메스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여러분, 이 행렬을 멈추어야죠. 어떻게 자신이 제우스가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사람들 모두가 듣도록. 이들에게도 정말 이런 헛된 일을 그치려면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이 마을 사람들의 두려움과 불안을 사라지게 합니까?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능력이 있기는 있습니까? 아니,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신화의 신이지 진짜 신입니까? 여러분, 복음은 우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이 세계를 선하게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요. 여러분, 내년은 복음의 해예요. 내년 다시 복음을 공부하는 해인데, 내년에는 이 복음의 폭과 깊이와 너비를 우리가 넓히고 깊이 파고 높이 올렸으면 좋겠어요. 야, 이렇게 복음이 풍성하구나. 이렇게 복음이 우리 인생의 답이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정확히 알아야 해요. 우리 하나님의 뜻이 담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 복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를 지으셨고 이 세계를 섭리로 다스려 가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만이 피조물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셔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알던 이 사람들의 눈이 아마 동그래졌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누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분이 대체 누구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설명합니다.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여러분,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죠. 창조주가 계신다는 거 다 아는 게 아니죠. 여러분, 바울의 말은 어느 때까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방임하셨대요. 그들의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셨대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 안에는 인생에 대한 불안이 있고 채워지지 않는 결핍과 갈증이 있고, 이런 실존적인 고민을 어떤 방식으로든 풀어내려고 유사신들을 찾고 그 신들에게 가서 경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표현에 따르면 그냥 그대로 두셨대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모든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건 아니래요. 정확하게 알려주시진 않았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시지 않았던가? 또 그렇진 않대요. 우리보다 더 큰 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을 지으셨고 운행해 가신 하나님, 이를 감각할 수 있도록, 이를 느낄 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역사를 모든 이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비가 내리고 농사를 지으면 열매를 추수하고 먹고 마시고 만족하고,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계시다는 살아있는 증거도 넘치게 두신 거예요. 그분의 선하심과 임재를 자각할 수 있는 감각도 우리 안에 두셨고, 타락한 우리이기에 그걸 잘 알아보지 못하는 거지.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아볼 수 있는 장치들을 이 피조 세계 안에 무수히 두셨대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 루스드라 사람들 하나님은 모르고 지냈기 때문에 허탄한 것을 숭배해 왔던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헛된 일을 그치십시오. 우리에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게 이들에게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이들 위에 계시다는 것이 이들에게 엄청난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서둘러 자신들을 신들로 예배하려는 이들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증언을 잠깐 합니다. 겨우 그러고 말려요. 여러분,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여러분, 그럼 하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을게요. 그 자리에 있는 이들이 사도 바울의 이 짤막한 이야기를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받아들였을까? 사도 바울이 이참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를 다루고 죄의 문제를 다루고 또 죄로 인해서 야기하게 된 결과가 나오게 된 사망의 문제를 다루고 그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해법을 두셨다. 여러분, 이게 로마서의 논리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쭉 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증언하는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일단 사도 바울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소개를 하고 제사를 말립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에서 배우게 된 건 뭐냐면 그냥 아주 단순한 진리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라.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이를 전하라. 여러분, 전하는 것은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를 논리로 굴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전하는 거예요.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현실, 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내 자신의 고백도 더하여 전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내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시라는 것, 내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저 푸른 하늘을 보면, 가을바람을 맞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뵙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라. 사도 바울처럼 전하라.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언젠가 한번 소개한 것 같은데, 조지 구츠케라는 신학자 이야기예요. 이분이 본래 무신론자였어요. 신학교 교수가 되기 전에 시골 학교에서 가르치던 분이었는데, 캐나다 시골 학교에서 어느 날 이제 수업 마치고 탁 나왔는데 들판이 쫙 펼쳐져 있는데 기숙사로 향해서 걸어가다가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지금 나를 보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지 않을까? 여러분, 왜 들판을 걷다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드는 걸까요? 그가 들었기 때문이에요. 전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소리를 무수히 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생각이 들자마자 그는 그때 이제 떼약볕 밑을 걸어야 했기에 챙이 넓은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여러분, 마을에서 어르신들 만나면 이분이 어떻게 합니까? 모자를 벗어서 예의를 표하잖아요. 그가 불현듯 그 생각이 들자 하늘을 바라보면서 모자를 벗었대요. 그리고 이렇게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지 안 계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저에게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바로 이때였어요. 이 순간에 그에게 뭔가가 벌어졌어요. 나중에 신학자까지 되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바나바의 전도 여정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걸 전하는 여정이었어요. 그들은 증인이 되어서 살아가면서 그들이 증언할 수밖에 없는 분, 그리스도 되신 우리 예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열심히 전했는데, 그들은 전하면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 되신 우리 주님께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실감하면서 지내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증인이 됨으로써 우리 곁에 있는 이들이 예수를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증인이 될 때라야 우리 곁에 있는 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돼요. 여러분, 근데 증인에게 주신 축복이 어쩌면 이보다도 더 큰 것 같아요. 증인은 예수를
증언함으로써 예수를 알지 못했던 이들이 예수를 접하게 되지만, 증인은 예수를 증언함으로써 하늘에 계신 예수께서 당신이 증언받아 마땅한 분이심을 드러내시니까. 여러분, 증인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할 때, 증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증인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할 때 그리스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증인을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실감나게 경험하는 거예요. 누가? 증인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예수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이들에게 일러주십시오. 당신은 예수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